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만나 주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등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만나 주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천국 가면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적 VIP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인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인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영적인 병이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으로 정상인이 됐고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다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곧바로 잊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 받으면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의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고 또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중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을 이게 뺀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중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나나.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자리를 지켜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고 흩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시던 날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불을 쬐다가 하인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라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나는 걸 들으면서 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나 그런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친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 아래서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는데, 예수님 고난 중에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막달라 마리아, 어찌 잊을 수 있냐는 겁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후에도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고, 예수님 장례 지냈다고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무덤을 지켰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전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오늘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과여 헌신하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은혜를 따라요.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7 귀신을 내어 쫓고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는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다는 거 단순한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이끄는 대로, 7 귀신이 시키는 대로 7 귀신의 통제를 받으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인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그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으면서 뛰어다녔다고 그러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도 묶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의 육신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도 못하고 혼자 떨어져 미친 사람같이 비슷하게 산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 어렸을 때 귀신에 들렸는데 기도를 받고 고침받은 후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기 정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귀신에 대한 간증을 확실하게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학교 간 분들은 다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간 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정상인이 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야 정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교묘하게 우리 안에 숨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만약에 계속 이게
그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아마 누구든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귀신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어떤 날 갑자기 한 번씩 욱하고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성질 때문에 욱하는 줄 알지만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 한 방을 좋아합니다. 귀신은 잠번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잠번지를 계속 우리한테 때리는 게 아니고 귀신은 딱 가만히 없는 것처럼 있다가 어느 날 한 방을 이렇게 때리는데 그 한 방 잘못 맞으면 몇 년씩 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게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방 맞은 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귀신이 나를 이렇게 때리고 흔들더라도 교회는 간다. 예수님은 믿는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림 받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고침받고 정상인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에게서 우리가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역사하고는 귀신을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귀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만 제어가 가능하다. 마가복음 3장 13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에게 시다님을 받을 때는 귀신을 내어 쫓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결단을 따라. 헌신의 결단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떠나고 정상인이 되었을 때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소유를 헌신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2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가지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를 짓고 7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았는데 고침받은 후에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헌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갖다가 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탕감의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 빚을 준 사람이 2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탕감해 줬다. 어떤 사람이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의 죄가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 사랑함도 많을 것이고 죄사함이 적은 사람은 사랑함도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가 이 죄가 많은 여자인데 옥합을 깨뜨려서 주께 헌신한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잼을 주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께 아멘, 이런 찬송가가 나옵니다. 우리의 헌신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신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으로도 헌신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곁을 지켰고 예수님의 무덤에 묻힌 후에도 무덤도 지켰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달려갔던 여자입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창으로 찌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창으로 찌른 것 같은 어떤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냐 하면 자기 남편도 지금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자기도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웃었다 그래갖고 이삭이라고 붙였고,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자식 낳다 죽었는데 그래서 자식 낳다 죽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자식을 낳았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 베논이라고 붙였는데 후에는 베냐민이라고 불렀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거기다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란 말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창으로 찌른 것 같은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에녹이 어떻게 결심을 했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얼마를 그렇게 살았냐?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자손의 헌신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은 시므온과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에서 그 남자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축복 기도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막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나오라 그러고 외쳤더니 네 자손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고 네 자손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하나님 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진 이 편에서 진 저 편을 다니면서 자기 친구를 또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네 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됐다. 헌신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것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 해 내 마음대로 하지 내 것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 동시에 하나님 것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에녹처럼 네이 자손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은혜 받았으면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체험도 따라 부활의 체험도.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나주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말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 사이에서 예루살렘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동행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길을 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사이에 같이 가고 있는데 같이 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그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일어난 지 사흘째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그 무덤을 봤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께서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어쩌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효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적인 병을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병은 영적인 병도 있고 혼적인 병도 있고 육적인 병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고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보다도 치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침받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물질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재능으로 하든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영적 VIP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